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목사님 뵙고 또 미얀마에서도 말씀을 몇 번 같이 나누고 또 제가 그저께 여기 와서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또 영광 받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참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먼저는 목사님께서 정말 그 주님만 높이고 또 늘 말씀하시기를 기도 때나 예배 때나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끼리만 우리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예배에 또 기도 시간이 임하신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했어요. 이 시대에 참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좀 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 붙잡고 정말 실험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정말 진액을 쏟아붓는다는 그 말씀도 너무너무 정말 감사가 되어졌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섬기시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부족한 참 종이 또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그 3년 사역 가운데서 3분의 2 정도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머물면서 또 쉬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데려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또 33년 동안 모든 시간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뭘 타고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는 보통 안 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미 유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이제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또 나귀 위에 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외치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종려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오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 정말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한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북한 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 체제가 통치를 하면서 북한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그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 땅을 유지하게 하는 그 북한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사상이 뭐냐 하면은요 주체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을 만들 때에 황장엽 씨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주체 사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무너지는 기독교는 북한에서는 거의 간첩으로 취급을 합니다. 간첩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저 땅의 복음화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70몇 년, 그 80년 가까이 북한을 위해서 한국 전체 교회가 많이 기도해 왔고 정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 통계에 의하면 32여 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 핍박국가 1위가 북한 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들어가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정치 체제도 그렇겠지만은 또 그 백성들, 인민들은 너무나 굶주림 속에서 또 군사력의 그 군부의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은 정말 불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타락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백성이다 보니까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믿으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그와 같은 땅이 저 북한 땅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땅도 사랑하셔서 저 땅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과 또 중국과 또 독일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북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땅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시고 또 저 땅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 복음화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고 정말 70몇 년 80년 가까이 저 땅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달라붙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왔는데도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아마 80년 가까이 수십억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금까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열매를 안 맺으실까요? 하나님은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맺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가 된다면 지금 이 시드니도 북한 땅만큼은 아니지만은 정말 어려운 땅이라고 전 봅니다. 여기도 뭐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여러 가지, 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긴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배가 너무 부른 게 육신으로는 복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굶는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굶고 또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면은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져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시드니도 이 오세아니아도 이 시대의 열방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아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들 역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저는 1998년 8월 8일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 그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굶어 죽었습니다. 1년에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미니멈 50만 명, 맥시멈 100만 명 이상이 넘어와 있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교사님, 북한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만 해도 maybe 한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마른막대와 같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읽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본 의인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4대째 신앙입니다. 4대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 중고농부 회장, 뭐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그 집사까지 이런 직분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 못하고 모태 신앙이니까 그렇게 그냥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문을 나서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36살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그 일주일을 밤낮으로 울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면서
천국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자연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눈이 바뀌어지니까 길을 걷는데 이 밤에 이 조명 속에 그 나무 가로수 잎 하나하나가, 가지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산도, 달도, 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 영과 함께, 제 세포 하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정말 세상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좀 출세할까, 땅을 좀 많이 살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서 본에게 나오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어게인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본어게인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맞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보다는 천국이 좋다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1년만 살아도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는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제가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북한 형제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예송이 이 선교사님, 저는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니다가 대학원 3학년 1학기 마치고 들어갔는데, 예송이 선교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북경에서 북한 선교하다가 북한 사람한테 몽둥이 맞아 죽은 걸 아느냐고, 연길에서 북한 선교하다가 독침 맞아 죽은 걸 아느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데 자기는 이 5분 내로 30명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북한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막 공갈 협박을 하는데도 내게 본어게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협박 공갈이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양같이 안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넌 날 죽일지 몰라. 난 할렐루야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영광은 선교자는 할렐루야다. 그 고백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어두움들, 더러운 귀신들 떠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명령하는데 이 벌렁 낮아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면서 협조하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PPT 좀 부탁합니다. PPT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들을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PPT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998년 8월 8일에 저를 중국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첫 해에
탈북자들 14명을 영입해 가지고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데,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는데,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매일 신약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에 3절에서 5절 암송하면서 1년 목표를 신약 100독, 구약 10독,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기도, 이런 계획을 잡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쫓겨다니니까 다 갈 데도 없고 바깥으로 나가면 붙잡혀 죽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먹고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14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8명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어요.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맨 왼쪽에 있는 형제가 주광호 형제라고 북한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저를 공갈 협박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공갈 협박하고 나중에 꼬꾸라져서는 은혜 받고 난 뒤에부터는 저를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거의 홍길동이에요.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연길 갔다가 뭐 심양 갔다가 할빈 갔다가 청도 갔다가 북경 갔다가, 이게 도깨비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날마다 1시간만 자유시간을 주면 전쟁을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남조선 출신이거든요. 한국 출신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다 그걸 커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첫 일기생 사역할 때에 정말 거의 4분의 3은 주광호 형제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졌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두 번째 칼빈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동작도 안 했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외에는. 제가 이제 그때는 신학생이다 보니까 신학생 때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티칭할 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답변을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질문하면 너 몇 독 읽었어? 하면 신약 50독 읽었으면 100번 읽기 전에 질문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본문만 읽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심히 부패한 사람의 심령까지도 그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 칼빈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한 50독 읽고 나니까요, 은혜를 받아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오전에 성경 통독하고 한 4시간 통독하고 나면은 샘 오전에 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1년 만에 이제 2기생 14명의 학생들 중에서 6명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8명이 세워졌는데, 그 8명을 통해서 2기생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파송받아서 이제 학생들을, 제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하다가 주광호 형제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형제도 순교했고요, 또 박연 형제도 순교했고, 민선주 형제도 순교했고요, 그리고 김권능 형제는 지금 한국에 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인천에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국 사람과
또 북한 사람이 함께하는 그 북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허익두 형제는 지금 이제 원주에서 중국에서는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한국 와가지고 풍성하고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지금은 중고차 매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울어요. 선생님, 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떤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이익두 형제처럼 후회하는 그런 시간 가져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 붙잡고 그 마음 붙잡고 남은 생애 천국까지 우리는 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 지금 이제 최바울 형제도 한국에서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고, 유기풍 형제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YM 간사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고요. 박모디 형제도 순교했고요. 정관의 형제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기생 8명을 세우셔서 이 8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2기생 모집하러 파송을 했는데 8명이 모집하는 중에 3명이 북한 보위부에 납치돼서 북한으로 끌려가서 회령 보위부에서 2명이 요한 칼빈이 순교하고요. 그 나머지 사람을 통해서 53명을 영입해가지고 다시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그들 중에서 23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그 23명을 다시 파송해가지고 23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팀장이 아파트를 빌려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 팀장이 10명 전후로 모집해가지고 아파트에서 1년 동안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230명을 목표로 해서 모집하는 중에 10명이 납치되고 또 행방불명되고 순교하고 13명을 통해서 130명의 2기생 제자들을 영입해가지고 3기생 제자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서 130명 중에서 50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파송해서 50명을 통해서 500명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 50명을 모집하는 중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중국 경찰, 중국 군부대, 북한 보위부 이 3개 팀 합동 작전에 체포돼 가지고 59명이 북송되고 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1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76명이 체포돼서 59명이 북송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텀에 한 350명을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중에 한 80여 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25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노니 이들에게 성도의 기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헤어져서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로부터 많은 영혼들, 중고등부, 청년부 많은 영혼들,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7명의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왼쪽에는 일기생 열매들, 이기생은 오른쪽에는 이기생 열매들, 여기는 삼기생 열매들이고, 사진 없는 분들은 이제 보안상, 또 그리고 사진이 없어서 못 올린 사람들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선교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열매들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합니다. 깊은 시간 동안 그 중호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기 때는 매일 거의 매일다시피 이렇게 칼이 막 날아다니는데 하루 살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국보다 더한 거야. 그렇게 일기생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한 7명인가 8명을 이제 학생이 세워졌죠. 그 친구들이 지금 총신대에서 지금 4학년 총신대원을 가고 지금 전투사님들이에요. 애기도 2명, 3명씩 다 나가고 사모들이 됐고, 1기생, 2기생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떨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죠. 이기생으로 한 번 더 한 게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마음의 상처들도 회복하게 된 거고 비전도 발견하게 된 거고 목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서 불렀고 많은 영혼들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거 향해 나가면 된다.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이제.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우리가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가서 뭘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 살아도 지옥이고 정말 죽어도 지옥인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출국시키고 저 중국을 거쳐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이 땅에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셔서 그 귀한 그 복음을 들고 저 땅에 들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나가고 있습니다. Chinese government, Chinese people against you, we ask for your forgiveness. This gospel, it may not be our fault, but representing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북한 선교가 어렵고 근 80년 한국 교회가 다 달라붙어서 해도 열매가 안 나오는 그 일, 그리고 오픈도어에서 전 세계 기독교 핍박 국가 1위가 30년 동안 북한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한은 복음화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때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주마.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너 지팡이를 한번 내려놔봐라. 뱀이 되어졌어요. 지팡이를 다시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너 오른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빼니까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있는 자는 그 뜻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해 내셨듯이 저 북한 선교 정말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능히 놀라운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매를 많이 세우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의계인 1907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가지고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 600여 명에 남아서 기도하는 그들이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되어지다 보니까
그 환락의 도시, 기생의 도시였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고 2년 후에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우리 조선 기독교가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나아갔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북한을 살리고 이 시드니와 한국과 시드니와 오세아니아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사람들이 상상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그 북한 사람들, 정말 이들은 안 된다는 그 북한 사람들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북한 땅은 이 시대의 영적 건강이다. 그리고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노다지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의개인 평양대부흥 그 놀라운 그 의개인 평양대부흥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세요. 멀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을 통해서 더 새기라고 듣고 새기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과 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새기는 것은 암송을 하면서 기도하자. 더 새기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지금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10배로 더 7배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김봉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이 시드니뿐만 아니라 또 북한 복음화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 시대의 열방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이 시드니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짧게 한번 2, 3분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7배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복주시어서 김범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이루어 가셨던 아버지 열매 맺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범선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음 세대의 아버지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육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역, 또한 성령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시드니 손봉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아버지 손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